생각해봐요.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통증은 심해지고 밤중에는 잠자기가 힘들 정도로 아프고, 이게 믿음으로 버티지 않으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고통스럽고. 그래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의 소망 가지고 견디면서 내가 숨이 붙어있는 한,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물건의 수명을 유효기간이라고 하고 사람의 수명을 수완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3장에 보면 때가 있다고 말하면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고 또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아플 때도 있고 시간의 한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 인생을 마감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이런 제목을 드렸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언제나 종말 신앙을 갖고 살았어요. 기독교는 종말론적 종교입니다. 우리의 클라이막스는 언제냐? 마지막 숨 넘어가서 천국 가는 그때가 클라이막스예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저 열심히 일하고 밥 먹고 사는 거 별 차이가 없어요. 조금 더 여유가 있느냐 덜 이느냐 이 차이뿐이지 이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클라이막스, 결국 파라다이스 천국에 들어가는 이 소망, 이것이 최고의 영광인데 그때가 마지막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날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종말론적, 오늘이라도 내 인생 끝날 수 있다, 아니 오늘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수 있다. 초대교회뿐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 제가 처음 나갈 때 교회에서는 부르는 찬송들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고대하며, 이런 찬양 참 많이 불렀어요. 요즘에는 배부르고 등 따시고 여유로우니까 천국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가기 싫어도 죽음은 찾아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거부해도 죽음은 찾아옵니다. 이것을 개인적 종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주적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날, 그때가 마지막 때,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은 예고가 없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 전 폭우로 인하여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집단으로 지하차도 가다가 물잠겨 유명을 달릴 줄 알았다면 누가 지하차도 들어가겠어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운전하고 안전하여 생각하고 지하차도에 진입했는데 물이 차서 오도 가도 못하고 죽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앞으로 수영장 갈 때 조심하세요. 활주로 밑에 지하차도 혹시 물 안 찼나? 거기 들어갔다가 나오지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인생이야. 사람들은 암병만 걸려야 죽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사고로 죽는 사람이 암병보다 훨씬 많을 거요. 이게 우리의 정말 오늘 내 최후가 올지도 몰라요.
저는 아직 젊은이로서 늘 그런 얘기를 자주 하죠. 오늘 내가 설교하고 내일은 여러분 못 볼 수도 있다. 오늘 낮에 설교하고 오늘 밤 예배에 서지 못할 수도 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한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아멘 하는 사람은 최소한 99세까지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한 인간은 89세 90일만 살고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루하루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서 숨쉬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지난밤에도 아마 심장이 멎어서 영안실로 실려간 사람 많을 거고요. 내가 멈춰가지고 중환자실에 실려가가지고 의식이 없는 사람도 많을 거고요. 이게 인생살이에요. 인생살이.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다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되면서 타락하기 시작해요. 정치적인 보호를 받고 경제적인 보호를 받으니까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성도들조차도 종말론 신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요즘 성도들 어떻습니까? 종말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싫어해요. 여기가 살기 좋은데 왜 우리가 굳이 천국 가야 되느냐고 이러는 사람들 참 많지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종말 신앙은 성도들의 신앙을 순수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은 성도들이 종말론 신앙 갖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이럴 수 있어요. 사랑하면 투자하잖아요.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사랑하니까 자기의 소중한 시간과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멀리할 수가 없지요. 오죽하면 신중현 씨가 불렀던 그 노래,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아름다운 그 여인이 자꾸만 보고 싶네, 이런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는데도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사랑을 열매 맺었다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주님을 이렇게 사랑을 할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사랑한다면 주님을 멀리할래 멀리할 수가 없어. 그냥 눈만 떠도 주님 생각, 길을 가도 주님 생각,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이 좋은 것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상대방의 결점만 보이지만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지면 결점도 다 장점으로 보여요. 나는 사람들 보면서 커플을 보면 도저히 저 사람들은 커플 될 수 없는데 어떻게 커플이 돼서가 이해가 안 돼요. 너무 기울어. 그래서 그 부인을 보면 너무너무 미모가 뛰어나고 그런데 남자는 허접하게 생겼어. 어떻게 이 여자가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저런 남자를 붙들었을까 이해가 안 돼. 어떤 경우는 남자가 아주 헬섬해가지고 너무너무 미남으로 생겼어. 그런데 부인 보면 자유민주주의야. 이게 콩깍지가 씌우지 않고서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부부들이 가끔 하는 얘기 듣습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눈에 콩깍지가 끼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런 남자 내가 선택했지요. 사랑하면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의 콩깍지, 우리가 예수의 사랑의 콩깍지가 여기 탁 씌워지면 모두 아름다워. 모두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런데 미움의 콩깍지를 있으면 모두 눈꼴 사나워. 눈꼴 사나워. 여기 찬양대를 해도 사랑의 예수님의 콩깍지가 씌워지면 그냥 모두 다 천사같이 보이는 거야. 그런데 미움의 콩깍지 씌우면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워도 다 꼴사납게 보이고 눈꼴 사납게 보이고 얄밉게 보이고 미웃게 보이고 이렇게 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콩깍지 오늘 눈에 다 쓰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가정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아내가 남편을 봐도 사랑스럽고 아내가 남편을 봐도 예쁘고 사랑스럽고 이래 행복한 거야. 행복한 거야. 아멘 하는 분은 영감님도 없는 우리 연세들 권사님만 아멘 하고 있네. 우리 이성순 권사님이 그게 맞아요 목사님, 내가 살아봤거든요. 지금 그 말씀이거든. 이 젊은 것들아 내가 살아봤어. 그래서 아멘 하시는 거야. 본문 8절에 보면요, 뜨겁게 사랑하라.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 힘껏 노력하라, 전심전력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해야 하는 사랑은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랑스러운 사람도 있지만 보기만 하면 꿈에 나타날까봐 싫고 그 사람은 도무지 못 봐주겠고 막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그냥 온 길 말까 막 마음이 살랑살랑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억지로 사랑한다고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 세 번째,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서로 대접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의 성도들은 심한 핍박을 받을 때였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막 이리저리 피해 다닐 때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들을 지켜주고 대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들을 잘못 보호해주면 자칫하면 해를 받아요. 자기들이 위험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접해줘라, 지켜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했는데요, 남을 대접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조건이 없어야 돼요. 조건. 여기 서로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해라. 원망이 왜 생기는지 알아요? 조건이 붙는 거예요. 계산 딱 하고 대접하는 겁니다. 내가 대접하면 이 사람이 반사적으로 나한테 얼만큼 보상을 하겠지,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접하면 반드시 실망해요. 그리고 실망이 더 지나서 원망해요. 말이야, 그 사람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막 이러면서 그냥 푹팍거리면서 원망을 해요. 조건이나 대가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남을 대접한다는 거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이번에 가서 그 뜨거운데 완전 사우나 같은 식당에서 왜 불질을 하니까 가뜩이나 삼복더위 그냥 햇볕만 받아도 땀이 줄줄 나는데 거기서 이게 불질을 하고 튀기고 끓이고 막 이러니까 이건 불난 집에 불 떼고 있으니 얼마나 뜨겁겠어요. 애썼어요. 우리 송민영 권사님도 참 저 사람이 학교 교감 선생님인데 고등학교인지, 그런데 그거 시간 내가지고 가서 식당에서 밥하고 여기서 이거나 해도 그냥 인정받고 아유 권사님 수고해서 이럴 텐데 그거 다 제껴놓고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가서 열심히 식당에서 뭐 여기 이름 불러줄 사람 많아요. 많아. 한 20명이 가서 밥 삶아 됐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간 거 알아? 유선종 원사도. 목사님이 어떻게 알지 나간 거? 다 알아. 최정숙 간 것도 알아. 내가 앉아서 천리는 못 보지만 200리는 본다고 그랬잖아요. 수양관 200리는 봐요. 200리. 하면서 200리 안 되는구나. 133kg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430 300리네. 300리 보는 사람이야. 내가 그래도 우습게 보지 말라고 목사를. 그래도 다 알아.
저렇게 이제 몇십 명이 와서 봉사하는데 큰일 났네. 아동국은 또 점심 먹으면서 한다. 그건 또 누가 밥하나 이거 막.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올라와 봤더니 거기는 또 권사님들이 팀을 나눠가지고 순서대로 그 막 밥을 삶으면 되는데 전부 다 기쁨으로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런 성도들을 만나게 해서 지금 조그만 교회 같으면 한 가지 행사도 복사도 못할 텐데 동시에 신두리 수양관과 여기 본교회에서 양쪽에서 이 거대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다 봉사 헌신자들이 와서 섬기는 걸 보고 야, 하나님 은혜 참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고맙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남 대접하는 거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더구나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닐 때 투덜거리기가 쉬워요. 투덜. 그래서 혹시라도 불평불만 할까봐 내가 식당마다 가면서 신두리에서도 그랬고 여기도 그랬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애쓰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불가마에 가서 찜질방에 가려면 돈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공짜로 이렇게 땀을 줄줄 빼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렇게 생각하라고. 속으로 그랬을지 몰라요. 목사님 불가마 가는 건 시원한 거 먹으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죠. 여기는 그것도 못하고 뭐가 똑같아요? 아이, 생각의 차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되고 그 사람은 이 참복더위에 이 더운데 말이야 이 생고생하고 개고생 생고생 날에 개고생하고 이러면 얼마나 불평불만이 나오겠어. 그런데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더라니까. 다 입이 이만큼 찢어져 가지고 아주 즐겁게 하더라고. 즐겁게.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조급하지 마세요. 때가 이르면 거둔대요. 남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나그네 대접했다가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접이나 봉사가 뭐냐? 다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섬김받기를 원하냐? 먼저 섬겨라.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하냐? 먼저 대접해라. 다 봉사도 대접도 서비스 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은사,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사람마다 모두 은사가 달라요. 그 은사 묻어놓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왜? 달란트 비해서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땅에 파묻어놨어요. 그랬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 못된 놈을 바깥 어둠에 던져버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은사 묻어두면 안 돼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은사를 캐내야 돼요. 그 채광하듯이 저 땅속에 있는 구리를 캐내고 금을 캐내고 하듯이 우리의 여기 숨겨진 은사들이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은사를 캐내야 돼. 그래서 그 은사를 어디다 쓰느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 청지기 같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 청지기는 뭐냐? 위탁받은 자, 위임받은 자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고 재주도 아멘 죽으라고 하네.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왜냐면 아멘 안 하면 건강 잃어버릴 수도 있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뭐 의사가 천만의 말씀 그러면 뭐 의사가 먹고 질 병은 없게? 죽을 사람 먹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진리니까. 그래서 다시 해봐야 되겠어. 입이 지금 미식으로 박아놓은 사람들이 있어.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시간도 하나님이 주셨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고 재주도 하나님이 주셨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거 주님 영광 위에 교회에서 쓰라는 거예요. 봉사할 때 대접할 때 돈도 듭니다. 시간도 듭니다. 힘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청지기 의식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쓴다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42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소자 하나 대접하면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이것은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소자가 뭐예요? 어린애? 아니요, 힘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 볼품없는 사람, 배움도 없는 사람, 사회적 지위도 낮은 사람, 이거 다 소자예요. 작은 자. 큰 자, 막 의시되고 뭐 좀 쥐었고 가졌고 이런 사람들은 대접 안 해도 돼. 그런데 소외감 느끼고 정말 볼품이 없고 자기가 못 배우고 가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열등의식 느끼는 이런 사람들, 이게 작은 자거든요. 이런 사람을 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자를 내 이름으로 대접하면 이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데 내가 그에게 반드시 갚아주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잘 섬깁시다. 섬기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11절에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중하라는 거예요.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듯 조심하라는 거고요. 봉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 내가 뭐 했거든? 내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할 기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해서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결론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라. 너희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라. 이러면 진실하게 순수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에 서로라는 단어, 요 짧은 본문에 3번씩 나와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해라,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일도 어떤 특정 몇몇 사람 할 때 구경하지 말고 서로 하라는 거예요.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앞장서서 하고 내가 먼저 수고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하기는 오늘이 최후의 날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